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어가사 하늘 문 여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빨간 장미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빨간 장미가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서 피어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장미의 계절입니다. 5월.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여름인데 돌아보니 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하지만 요란한 봄을 살았고 화려하지만 암울했던 봄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봄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다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여름이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수요일 이 오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햇살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만물이 푸르고 생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절기. 바로 그 절기가 오늘 5월 20일이 그 절기인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입하는 들어보셨지요? 입하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오늘 소만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소만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 이 소만이라는 절기는 보리 이삭이 이제 익어가고 만물이 생기로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만에도 그 빛깔을 잃어버리고 누렇게 변하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천하가 다 푸르게 생명으로 가득 찬데 이때가 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누렇게 뜨는 나무가 있다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쭉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쭉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 쭉쭉 뻗어 올라가는 나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대나무. 이 소만의 대나무라고 불리는데 왜 소만의 대나무라고 불리냐면 다른 나무나 다른 풀은 다 푸른데 유독 이 철에 나는 이 대나무는 그 빛깔이 누렇게 뜬다라는 거지요. 이유는 어린 죽순에게 그 영양분을 다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죽순을 키우기 위해 그 어미 대나무가 자신의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있어서 자신은 삐쩍 마르고 누렇게 뜨지만 그 밑에 죽순이 자라난다라는 거지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이 소만의 대나무가 담고 있습니다. 그 소만이 바로 오늘입니다. 소만을 맞아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얘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잠언 31장의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소개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르무엘이라는 왕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다윗, 솔로몬 여러 왕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잠언에서만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아주 신령한 이름입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둔 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여 이것은 피하고 이것은 가까이 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사랑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언 31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화면에 뜨면 소리 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아멘.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아, 내가 기도하고 소원해서 얻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아들에게 이 어머니는 크게 두 가지를 멀리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배 아파 난 내 아들아, 너는 이 두 가지는 너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첫째는 아들아, 여자를 멀리하거라. 둘째, 아들아, 술을 멀리하거라. 여러분, 첫째 무엇을 멀리하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뭘 멀리하라고 하지요? 술.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부인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얘들아, 여자와 남자를 가까이 하며 살아라, 평생의 술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처럼 아들아, 여자를 조심하거라, 술 조심하거라 말하겠습니까? 아마 여쭤보진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아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편이 되어서 마땅하다라고 아마 이구동성하실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은 안 하셔도 다 아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것을 3절과 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녀들한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을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잔소리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잔소리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중요해서 그렇습니까? 가벼워서 그렇습니까? 중요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니까 어릴 때도 얘기하고 커서도 얘기하고 차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술 마시지 마라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아들에게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너가 왕으로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가 왕으로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머니로서 내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어머니로서 아들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왕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이고 왕들은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는 한 어미의 한 사람으로서 너에게 교훈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너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권위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간, 그 출처가
내 소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하지요. 어미 된 저희들, 아비 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알아야 아이에게 가르치지요.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왕된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 잠언이 저의 교훈, 여러분의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보아야 하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소견이 옳은 것 같지만 늘 내 생각과 소견이 옳은지를 하나님 말씀과 대조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오늘 이 왕에게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술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술 잡숴보셨지요? 술 잡숴보셨지요? 저희네 고향에서는 이 식혜도 술이라고 부릅니다. 감주라고 부르고 단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술 잡숴보셨지요? 여러분 술 잘 취하십니까? 어떤 분은 소시적에 대짝으로 술을 말로 잡숴도 끄떡 없는 분이 계셨을 겁니다. 반면에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분이 계셨을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또 자신도 모르게 있네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치요? 술은 양으로 내가 취하고 덜 취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도의 차이입니다. 농도.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은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이성을 잃어버리지요. 그런데 이 포도주에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마시는 것은 그저 알딸딸할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술은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양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농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면 괜찮지요, 두 잔 마시면 괜찮지요, 한 병은 괜찮지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이 너의 인생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술이 너를 술이 너를 좌회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너의 인생을 성령께서 너의 인생을 좌회전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르무엘 왕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왕들에게 있어서 멀리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인이다. 너는 왕이 아니냐? 여인을 멀리하거라. 술은 사람의 이성을, 정신을 흐리게 한다. 그러니 술은 아픈 사람에게나 줘버려라. 아픈 사람에게 술을 줘서
그 술 기운으로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지, 너는 맨정신으로 깨어 재판을 올바르게 할 왕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드려라. 이것이 바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아멘.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아들아, 너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너는 왕이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하신 그 말씀, 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다, 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이 당부를 단순히 한 어머니의 당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의 말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술을 멀리하고 여인을 멀리하고 마땅히 지도자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당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 놓쳤다, 우리 자녀들은 다 장성해 버렸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평생 안 보고 사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늦었다 생각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다 커버렸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 일을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 삶으로 조금이라도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새로운 도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잘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불타지 않고 냉랭하다면 여러분, 울며 불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내 교훈과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으로 정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 제가 그 말씀을 대신 전달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께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다시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잠언 31장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 말씀을 왜 다시 읽었습니까? 제가 왜 다시 읽자고 했겠습니까? 왕이, 장성한 왕이 어머니가 해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모를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를 줄 알았는데 훗날 이 왕이 옛날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그 옛날 나의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자를 멀리하라고, 술을 멀리하라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가 전해준 것을 나는 지금 기억한다. 회고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안 듣는 것 같아 보이지만 훗날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어머니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1918년에 태어나셔서 10년 전 2010년에 별세하신 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성함은 윤춘병 목사님이십니다. 10년 정도 별세하신 지가 되셨죠.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전쟁통에 남쪽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올 때에 식구들을 다 거느리고 오지 못하고 홀홀 단신으로 이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그렇게 겨우 혼자 이렇게 피신하게 되어서 전쟁 이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살았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한 3일을 아주 심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3일을 아주 심하게 앓으니 몸이 아프니 마음도 아파지고 불현듯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저 고향 땅에 두고 온 어머니가 생각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 타지에 살면서 많이 아파 보신 분이 계십니까? 감기로 몸살로 많이 아파 보신 분은 아마 이 목사님이 3일 밤낮으로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어머니를 생각한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많이 아픈 가운데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한 줄 시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경청해 들어보십시오. 그 화면이 아니고요. 네,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는 높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어머님의 은혜. 그 어머님의 은혜가 푸른 하늘보다도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글을 써 내려갑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여러분 이 지금 읽었던 이게 다 아시는 어머님 은혜 아닙니까? 헌데 이것이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어릴 때는 교회에서 불러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님 은혜는 찬송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님 은혜는 단순히 그런 동요나 그런 세상 노래가 아니라 교회에서 작곡되고 작시되고 교회에서 불렸던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찬송가인데 찬송가가 이제 일반적인 대중에게 가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색깔을 걷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곡이 3절까지 있는 찬송가인데 3절의 가사를 빼내고 1절과 2절의 가사로만 편집해서 보급하게 된 거지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3절 가사를 원래 잃어버렸던 3절 가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한번 3절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잃어버렸던 3절 가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아멘.
찬송합니다.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라고 고백했던 이 윤춘병 목사님의 시에 곡이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널리 알려진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에서 이 찬송이 불려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이 자리에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것이다 라는 거룩한 다짐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는 우리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그렇게 가꾸어 가고 싶어라는 거룩한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가 신앙을 계속 전수받아 믿음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꿈꿔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안 듣는 것 같고 효염이 없는 것 같고 빗나가는 것 같고 부작용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또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용기와 힘을 얻어서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녀가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치 윤춘병 목사님이 말라리아에 걸려 3일 밤낮을 앓을 때 어머니의 그 교훈, 그 말씀이 생각나 위로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무엇을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으시렵니까? 세상 잔소리 하다가 시간이 다 되어 주님 곁으로 가실 겁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말하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내 사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기도하여 서원하여 얻은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교훈의 말씀, 법도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어머니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송을 하냐면요, 제가 우리 반주자님한테 악보를 못 드렸어요. 미리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반주 없이 우리 찬양 다 아니까 우리 그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또 탁월한 반주자님께서는 음을 또 듣고 연주해 주실지도 모르겠는데 더 기대는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우리도 찬양하겠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과 이제 3절 숨어있던 3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훗날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입을 통하여 이 3절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고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를 제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여러분 앞에 이 감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만이라고 했습니다. 소만에 다 천지는 푸르지만 그 빛깔을 잃어버리고 누렇게 뜨는 대나무처럼 어린 죽순에게 영양분을 다 공급하여 삐쩍 말라가는 그 어미 대나무처럼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 사셨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충전받아 그 사랑 흘려보내는 소만의 대나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